안 퍼져요. 무거워서. 모래 같은 건 한 삽 딱 뜨면 그냥 가뿐한 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한 삽 딱 떴는데 안 움직여 삽이. 야, 레미콘 나 무거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야, 이거 무겁구나. 그래서 쇠사랑으로 다 펴가지고 그냥 없애고 다시 그냥 막 돌 쌓고 이래가지고 예배당 옆에 레미콘 쳐 있어요. 지금도 그 이렇게 화단 옆에 돌 쌓아놓고 화단인데 사람들이 이쁘라고 그랬나? 그 이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레미콘 터져서 흉측하게 된 걸 어떻게 숨길 수 없어서 돌 갖다 쌓고 거기 흙 벗어 화단 만든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궁금하면 다음 주에 가셔서 견학해 보세요. 아, 이게 목사님 터트려 먹은 거구나. 그래서 예배당 뒤편에는 이제 안 터트려 먹으려고 벽돌을 쌓고 흙을 상당히 많이 채운 다음에 위에 레미콘 조금 벗어요. 아, 근데 벽돌 쌓을 때 얼마나 예술적으로 쌓는지 똑바로 쌓는다고 줄 띄워놓고 쌓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이 승천해. 안 넘어간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읽을 때마다 아, 주의 일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엄청난 기술이 있어요.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헌신이나 기술보다도 교회는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전문가가 일하는 교회,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회. 2021년에 팀장 되시는 분들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시도하는 거,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 승률이 100%예요. 응? 인디언들은 기후제하면 반드시 비가 온대잖아요. 왜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비 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여름부터 눈 오기를 기도하면 눈이 와요. 언제요? 눈 올 때. 겨울이라고 오는 건 아니에요. 눈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5장입니다. 자, 5장 1절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래서 역대하는요, 건축에 대한 일도 상당히 압축해서 생략해서 써요. 그래서 역대기는 생략된 것을 보충하는 책이 아니라 생략하고 쓴 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열왕기는 안 쓰거든요. 되게 복잡하게 써요. 이에 같이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5장 이제 성전 공사가 마쳐졌어요. 끝. 2절. 이에 솔로몬, 이해가 계속 나와요. 이해가 뭐예요? 성전 공사가 끝나서라는 말이겠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그래서 2절이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언약궤 가져오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요? 아니요. 다 싸잡으면 백성 전체예요. 백성 전체. 이거 뭐 언제 읽으려고 그래? 뭐라고 돼 있는데요?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어요. 그러면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주체가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백성. 레위인이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들이 메었겠지요. 그죠? 고라지파 사람들이 맸을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일에 중심이 됐던 건 이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백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는? 성도가 주인이 되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성도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 전체 그들이 다 모였다. 3절 일곱째 달 절기에, 일곱째 달 절기가 뭐지요? 와, 웃기고 있네. 속죄일이야, 속죄일. 일곱째 달. 일곱째 달 절기에 어땠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어요. 맞잖아요. 3절에 보니까 누가 모였어요? 백성 전체가 모였어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백성 전체가 모였어요.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임해
레위인들이 궤를 매니라.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옮기는 주체는 레위인이었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의 중심이 목사예요. 이제는 아니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뭐 누구 뭐 성도 이러지 말고 누가요? 내가요. 내가 예배의 중심이고 내가 예배의 주체예요. 언약궤를 옮기는데 누구만 있으면 돼요? 레위인만 있으면 돼요. 제사장만 오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 전체를 모았어요. 그래서 백성 전체가 모였어요. 레위인이 그 어깨에 하나님의 법대로 지지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은 누가 중심이었다? 백성이 중심이에요. 5절 읽습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레위인이 맸어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 전체가 동원돼야만 했습니다. 그 적용이 그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설교는 제가 하고 교회 경영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춘천 성도교회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지만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금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보다 더 많은 제사가 드려졌어요. 응? 근데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래서 1,000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1,000번제에서 1,000번에서 하나님이 뭐 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뭐라고요? 셀 수 없을 만큼 1,000번 정도는 쉬는데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서 메고 올라왔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래서 이제 어디에 모셔졌는가 안치됐는가. 8절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었으니 그 궤가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그래서 역대하가 쓰여질 때까지는 언약궤가 보존되고 있었던 거예요.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10절 원래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지요? 돌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왜 어느 순간에 얘는 없어졌죠? 지금 보면 역대하에서 성전이 지어져서 언약궤가 놓였을 때 뭐만 있었다? 돌판만 있었더라. 왜 그랬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 개 어디로 갔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냥 초보적으로 적용하면 그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게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계속 있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 예? 또 숭배의 대상.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없어져 버려요. 언제 없어졌는지는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 앞에 봉헌될 때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도 이제 적용해야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오직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었다. 끝났어요? 11절 이때에는 제사장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 안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언제예요? 언제예요? 찬송할 때요. 찬송 힘있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찬송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냥. 근데 이거 보면 되게 웅장했을 것 같잖아요. 나팔 부는 자 일제히 나팔 소리를 냈어요. 찬송하며 감사했어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가득한 건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새로운 예배당 뭐 금으로 둘렀어요. 뭐 금으로 뭐 보석으로 치장했어요. 이게 아니고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해서 그곳이 비로소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건 금이 아닙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보석이 아닙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 다 죽어가는 소리로 찬송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힘을 내서 찬송하고 목소리를 내서 찬송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으로 와서 임시예배 초소로 하면서 지금 크게 손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러니까 점점 이게 찬양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을 때는 드럼이라도 두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힘이 없어도 얘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묻어가기라도 하는데 우리도 힘 없고 얘도 힘이 없으니까 다시 죽어가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악기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손바닥이 있어요. 손바닥이라면 목소리로 그래야지 그러려는데 이게 있잖아요. 손뼉 치며 찬양하는 거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소리도 안 나게 이렇게 나이롱 박수 치지 말고. 이거 나이롱 박수 듣고 웃으면 늙은 거야. 요즘 애들은 나이롱 박수 모를걸? 나이롱 박수. 뭘 또 물어보냐. 성경 공부하다가 모르니 그러고 하지 말고. 나이롱 박수 이런 거 치지 말고 손뼉 치고 찬송하는 또 이래. 그러지 마세요.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이 선포될 때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요? 찬송 가운데. 그래서 이것이 시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는 거룩하다. 이사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 힘써 찬송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자, 6장 읽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성전이 완성됐을 때 뭐 이런 얘기겠지요.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영원히 못 계셨어요. 니놈 때문에.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견본주택이에요.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죽어야 가잖아요. 근데 죽어도 하나님 나라 못 보거든요. 왜요?
지옥 갈 거니까. 응? 네, 코가 흘러세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런 거지요. 세상은 진짜 들어갈 아파트보다 견본주택이 더 좋죠. 나는 안 가봐서 몰라. 한 번도, 난 진짜 모델하우스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모델하우스 갔다가 진짜 아파트 들어가면 실망하잖아. 이상하다. 해봤어? 못 해봤어. 그걸 하지. 실망하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모델하우스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좀 못하겠죠. 실망 안 시키려고 우리는 그래서 개판을 만드는 거죠. 막 교회가 이런데 하나님 나라는 더 좋아 이러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지요? 교회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아니, 내가 더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를 축복해요? 아니, 내가 가난해서 그냥 막 찌질이 사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나 먼저 좀 복되세요. 너나 먼저 좀. 나도 맨날 얼굴이 죽상이고 맨날 슬프고 이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좀 사랑을 받으세요. 너나 너 좀 사랑받고 와서 나를 축복하든지 좀 하세요. 나도 다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나 축복받고 너나 좀 건강해져라. 지금 그거잖아요. 솔로몬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봤어요. 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축복이 진짜 축복다운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봤으니까. 교회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아멘, 그리고 돌아서서 세상을 축복하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부자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맨날 그냥 등구꾸적해서 새우도 아닌데 허리도 좀 피고 어깨도 좀 피고, 자격증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이게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었던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솔로몬이 보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축복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 서 있겠지요. 선다는 건 존경의 표시잖아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뭐 이런 거 그만하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와 성도 됩시다. 솔로몬이 했던 일이에요. 왕이 이르되,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역사죠, 역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읽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알아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할 때 가장 좀 야비하지만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주세요. 내가 무슨 뭐 금식하니까, 내가 경건하니까, 내가 거룩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경건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멘.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돼.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에요? 모르지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 어떤 죄인이에요? 내가 살인죄를 내가 뭘 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죄인이? 은혜 받은 죄인.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정결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복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결해야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해서 생쇼를 한다고요. 기도 응답은 내가 거룩하고 정결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뭐 받은? 은혜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일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 약속을 알아야 기도가 응답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야비한 기도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 라고 할 때 뭐라고? 닥쳐라. 에이씨 했잖아. 뭐라고? 닥쳐라 하고, 하나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이러면 기도 짧게 하고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무슨 뭘 그걸 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왜 뭐 조금 잘못하면 나 죄 졌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죄의식 속에 사는 거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죠? 입만 열면 막 동물농장.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어? 근데 막 그냥 내가 절제하고 근신하고 막 이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서 기도 응답 받아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제 버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참소하고 마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할 때 닥쳐라. 나는 뭐다? 은혜 받은 죄인이다. 네 말대로 내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그러나 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다. 이래야 되는 거지. 솔로몬이 그 얘기한 거예요. 읽었으면 그게 정리가 돼야지. 솔로몬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요.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켜서 성전 짓게 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궤를 여기다 두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어떻게 폈을까요? 아까 이제 손 들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장풍을 쏘는 분도 계시고, 포로로가 돼서 항복 이런 분도 계시고, 관절염에 시달려서 요거밖에 못 드시는 분들 뒤에서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게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각양각색이야.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손을 드는지. 이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드는 분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손을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야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다. 또 그 가운데 두었더니 그 위에 어쩌고저쩌고.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손을 들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자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베풀어요? 전심으로 행하는 자들. 예? 전심으로 행하는 자들.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내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까 그 얘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율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십시오. 누가 한 얘기죠? 나단을 통해서 한 얘기예요.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의 종 기도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 이렇게 썼지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겠죠.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와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이 기도 때문에 나중에 다니엘이 포로지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 기도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사실은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 이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성전이 우상화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범죄 맹세시켜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은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없어서.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아오면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첫 번째 이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들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처소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6장 끝까지가 그 얘기예요. 어디를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향해 기도하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셔요? 끝내려고 덮으려고 그러는데 못 끝내겠네. 어디에 임재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박민철 집사의 아멘은 빨리 끝내라는 의미예요. 딱 들으면 이게 느낌이 와. 이게 아멘 저기 믿음 있어서 아멘이 아니라 닥쳐라 뭐 이런 의미의 빨리 끝내라. 정성태이가 제일 좋아해. 원수가 푼 거야?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 가운데 성전에 가득히 임했어요. 솔로몬이 그걸 봤어요. 솔로몬이 무슨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시오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 바보 맹꽁이 같은. 그래서 뭐 일하다가 안 되면 뭐
뭐 거룩한 산에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기도원가? 상조다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내가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기도원 원장들은 이런 말 좋아하죠.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기도원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에 계시면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말을 좀 생각하고 해라. 근데 우리는 꼭 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동차 운전석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 변기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화장실 변기위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지요. 냄새나서 새끼 싸기는 더럽게 냄새 엄청나네. 하나님 거기 안 계신가요?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그렇다고 또 카지노 가서 성령님 여기에 임재하셔서 뭐 이 카지노 손잡이가 권능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카지노 손잡이를 붙잡고 모세의 지팡이에 함께 하셨던 주께서 이 손잡이에 함께 하셔서 잭팟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그러니 꼭 예배당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뭐 기도원 가서 거룩한 뭐 임재하는 이런 얘기하지 마. 그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디에서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시간 낼 수 있는 너무 하루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변기에 앉아서 하세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똥은 싸잖아. 어? 그러니 이게 변비가 은혜라. 시간이 기니까 기도가 길어지겠지. 화장실이 2개여야 돼? 이해되세요? 뭐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돼요. 뭐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불 끄고 기도하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안 그래요. 기도회 끝나면 다 불 끄고 가면 돼요. 혼자 남아서 개인기도 뭐 이런 거 뭐 안 해도 돼요. 설거지하다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변기 위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잠 안 오면 잠 안 와 그러지 말고 이불 속에서 누워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0년 팀장님들 이번 주까지 11월 사역 결과 보고서 내주시고요. 2021년 팀장님들은 12월 첫째 주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출판 팀장인 서경혜 권사님에게 어떻게 쓰는 거냐라고 물으셔서 그 양식대로 깔끔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 교회가 더 뜨겁게 부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일란 선교사님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주희 집사 건강 위해서 기도할 때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우리 수험생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건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총회 군목부 실행위원 회의가 우리 총회 본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맡아서 하는데 맡겨진 일들을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수 장로님이 총회 임원이 되셔서 자꾸 뭘 저를 하라고 하더니 한국교회 연합회인가? 한국교회 총연합회인가? 한교총회 저를 우리 교단 대표로 그렇게 넣으셨나 봐요.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회의가 12월 10일에 있다고. 그래서 그 단체는 한기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고 한교총은 한국교회 총연합회입니다. 굉장히 큰 단체인데 어쨌든 제가 우리 교단 총대로 한교총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일도 없는데 명단이 올라가서 저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일들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처리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춘천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서 염려들이 많을 텐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지거나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